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 27장, 28장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거짓 선지자의 비극, 거짓 선지자의 말로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7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BC 605년 제1차 포로로 바빌론에 포로됐습니다. BC 597년 제2차 포로 여우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까지 잡혀가자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반대해서 바빌론을 반대하는 국가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바빌론파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BC 593년 시드기야 왕 제4년 되기 전에 바빌론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의 예레미야가 각국에서 참여했던 그 사절단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가지고 등장했을까요? 밭을 갈 때 소의 멍에 씌우는, 소의 목에다가 씌우는 멍에를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소멍에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제27장입니다. 이사야서 제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옷을 입지 말고 옷을 벗어라. 벗은 몸, 벗은 발, 벗은 목, 벗은 발로 3년 동안 백성들에게 외쳐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애굽 나라가 아수르에 패배할 것을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러 가니 이 말씀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소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 사절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 이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각국에서 온 사절단에게 외칩니다. 이 멍에를 기억하시오. 이 멍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요. 사절단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각국에 돌아가셔 여러분이 국가 원수 대통령 앞에 이 멍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증거하시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 열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시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자기 목에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전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라고 부른 대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 예레미야서 25장 9절, 나의 종. 하나님께서 누굴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서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다. 둘로서 에베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정에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도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그리고 정치적인 도구.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치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하나님의 종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7대 제국 애굽을 위시하여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레스, 헬라로 많고 7대 제국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모든 제국, 모든 열국, 오늘날 21세기 5대형 7대죠.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2절 이하,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사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원어가 라합, 운행하시다. 라합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통치하시다, 하나는 사랑하시다.
통치, 심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가 하면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가하시며 말씀을 예반하는 국가, 개인들, 교회들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라합, 쉐키 흔들어 버리십니다. 쉐키 흔들어 버리십니다.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심판으로 세계 성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서 27장에서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순교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네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위트니스, 순교신앙. 위트니스는 순교자입니다. 마르투스, 마르티어, 순교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을 반대하는 반바빌론파,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입했습니다. 카르텔을 조직하여 바빌론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합니다. 그 반역하는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있습니다.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예레미야 2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제국 바빌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시고 바빌론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바빌론을 통하여 열국을 심판하신다. 열국을 심판하신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제국 바빌론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반역하는 국가들,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엘람 나라까지, 엘람, 오늘날에 엘람 지역 하게 되면 이란 지역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물론 엘람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셈, 함, 야벳 중에서 호넬족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미 피는 섞여졌습니다. 이렇게 27장 순교신앙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하나니아 선지자는 1차 포로에 끌려갔던 유태인, 제2차 포로에 끌려갔던 유태인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하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포로를 선포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2년 안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민이 돌아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레미야 제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제28장 1절 이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설교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 앞에서 전합니까? 제사장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외칠 수 있을까? 이 비결이 무엇일까? 이 비결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벌써 예레미야 7장 11절 이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뭐로 타락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이미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 이하 예루살렘 성전은 소돔 고모라로 타락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버렸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온 유다 모든 도시, 모든 지방에서 예루살렘 중앙 성전으로 찾아온 바로 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과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이래도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카르텔 소굴로, 강도의 연합으로 이미 연맹이 되어 있어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으므로 거짓 선지자 하나님과 홈그라운드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담대하게 늠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이 배후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 백성들이 배후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쳤지 않습니까?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순교신앙자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기억해요.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 그 당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졌던 제사장, 총감독 바사울이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성전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제2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의 메시지에 밀리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북쪽에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핵무기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에게 밀리는 예레미야가 이처럼 대답합니다. 하나님 선지자여, 나도 당신이 외친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70년 포로가 아니고 2년 내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대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외칩니다. 5절, 6절, 7절, 28장 5절 이하 계속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여 들으시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던 선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기억하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하시오.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기억하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예고했지 않소? 계속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전쟁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백성들이 가장 듣기 좋은 금송아지 메시지를 만들어주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며 미국에서 칭찬받습니다. 유럽에서 칭송받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에서 박장돼서 박수갈채 받는 한현야 선지자를 21세기는 기억해야 한현야 선지자,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한현야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물량주의 우상 만들어주는 한현야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신, 십계명을 잘라버린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십계명을 잘라버린 사차원의 타락한 영상우상 한현야 선지자가 만들어주고 칭송받는 거짓 선지자 한현야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냐 메신저 앞에 구름대처럼 유다 모든 도시 지방에서 참여했던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이 누구의 메시지에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누구의 메시지에 박장대소하겠습니까? 누구의 메시지에 박수갈채를 보내겠습니까? 이미 예레미야는 분위기에서 밀려났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한현야 메시지에 한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박장대소 던지고 있습니다. 박수갈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결혼의 찬성을 마련했던 거짓 선지자 한현야가 예레미야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상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분위기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다가온 거짓 선지자 한현야가 백성들의 환호성과 박장대소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예레미야 목에 걸쳐있는 나무로 된 멍에, 소멍에, 멍에를 낚아채서 무리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거짓 제사장들 앞에서 이 멍에를 높이 들어 보이면서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렇게 멍에를 꺾어버린 것처럼 바빌론의 멍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모든 열방이여, 모든 열국이여, 바빌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열방이여, 바빌론 제국 앞에서 떨고 있는 모든 열방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얼마나 거짓 선지자 한현야의 메시지가 박수갈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장대소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에 눌려서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앞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중들,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 차지한 이들이 거짓 선지자 한여나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장대소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북쪽에 준비하신 끓는 넘어서 핵무기를 하나님이 만지작거리지 않겠습니까? 서울로 남쪽으로 기울어진 북쪽 끓는 가마솥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요.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요. 대한민국 제사장, 대한민국 선지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하냐냐, 거짓 제사장, 거짓 믿음의 회중, 이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연맹을 만들어서 죽음의 역사, 죽음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잘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선택하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보다 땅의 성공 우상을 선택하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보다 자기 우상을 선택하는 에베소 교회가 되어 이슬람 나라에 멸망당하는 에베소가 아닙니까? 예레미야,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 현장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진리를 외치는 메시지가 뒤로 물러나서 소리 없이 사라져서 거짓 선지자 엘리야, 거짓 선지자 제사다, 거짓 믿음의 무리들,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성물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거짓 믿음의 이들이 하나님과 좌지우지 자기 믿음으로 요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 이하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레미야를 일으키시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 이하 능력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능력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기서 타락이냐, 세상을 이기느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능력에서 능력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이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행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많은 도움 강사들이, 많은 메신저들이 이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하는 능력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쫓는 능력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십자가, 도 행하는 능력보다 강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대교회처럼 기적은 행하지만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를 일으키지만 살았다는 소문이 땅끝까지 정보가 흘러넘쳤지만 사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서 세속화된 교회,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설치면서 우상, 엄행, 귀신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설치면서 우상, 엄행, 귀신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왜 이렇게 타락한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에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 능력을, 말씀을 지키는 능력,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것이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십자가의 도는 잘라버리고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기적을 행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땅에 속한 능력, 금송아지를 만드는 능력, 성공주의 우상을 만드는 능력, 이렇게 능력을 세속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물량주의적으로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땅에 속한 심판 아래 놓인 것으로 능력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북쪽에 준비하신 끓는 감아서 핵무기를 하나님이 만지작거리심을 기억해야 하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전에 이미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하, 16절 이하 순교신앙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외쳤지 않습니까? 이 순교자 신앙의 능력을 잘라버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설명해주고 십자가의 독을 잘라버리고 4장 10절 이하 순교신앙의 능력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순교신앙 능력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대교회가 됩니다.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첫사랑을 잘라버린 타락한 에베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슬람을 불러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고린도전서 1장 8절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면 방언하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임하면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마르투스 정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능력이 임하면 순교신앙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교신앙을 모조리 다 잘라버리고 거짓 선지자 하냐네처럼, 거짓 선지자 하냐네처럼, 거짓 선지자 하냐네처럼 백성의 마음을 도적하여 백성의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타락시키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카르텔을 맺어 동맹, 연맹을 맺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도의 서울로 만드는 자, 강도의 서울로 만드는 자, 소돔 고모라로 만드는 자, 어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 이하 13절 북방에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 행복이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28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돔 고모라로 타락한 성전, 예레미야 몇 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고발합니까? 23장 14절이야. 그리고 이사야서 1장 3절 이하 10절 30절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소돔 고모라를 만들었다. 소돔 고모라를 만들었다. 창기들아, 창기들아, 예배 마치고 창기 우상 은행하러 가는 창기들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 메시지로 경각시키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2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 앞에서 밀릴 때, 거짓 선지자 앞에서 밀릴 때 자기 목에 있는 소의 멍에를 빼앗아서 대중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과 네 목에 있었던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린 것을 보았다. 이제는 세 명이
쉐르된 멍에 아이언 쉐르된 멍에 아이언 요크 쉐르된 멍에를 저들에게 모든 세계 국가들에게 메우게 하리라. 쉐멍에로 모든 국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서기관, 제사장, 거짓 믿음의 무리, 하나님께서 쉐멍에로 심판하심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멍에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 당대의 세계 제국 바빌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바빌론을 통한 하나님의 전쟁, 바빌론을 통한 기근, 바빌론을 통한 전염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하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하신 제국 바빌론을 들어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종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25장 4절 그리고 9절 두 가지 종, 선지자, 하나님의 종,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통하여 전쟁으로 심판하시기 전, 기근으로 심판하시기 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심판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사랑의 말씀을 먼저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모예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이 되기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처럼 거짓 제사장 바세울처럼 거짓 믿음의 무리, 거짓 믿음의 백성처럼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 북쪽에 준비하신 끌렁가마솥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끌렁가마솥 행복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멍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끌렁가마솥으로 심판, 철저한 끌렁가마솥 행무기로 열방을 심판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요, 세계 기독교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서서 거짓 제사장 바세울 20장 1절 이하,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 거짓 제사장 바세울 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키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타락시키면서 인생을 성공주의 우상으로 즐기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으로 즐기고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포로로 떨어지겠습니까?
끌어넘어서 핵무기에 희생타가 되겠습니까?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의 능력, 십자가의 도 능력으로 찬란한 순교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금면류관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 이 타락한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이 젖먹이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환난에 참여하겠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니 이 젖먹이 신앙, 한 번도 환난에 참여하지 못한 온상 속에 가날편 믿음을 가진 이 교인이 어떻게 예레미야의 환난에 참여하겠습니까? 순교의 길에 참여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순교의 편에 서지 못하니 자연적으로 군중 속으로 숨어들지 않겠습니까? 군중 속에는 거짓 믿음,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하여 박정대소를 보냅니다. 박수갈대를 보내고 있는 군중 속에 거짓 믿음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알파와 오메가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어디부터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 신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바다를 분리시켜라, 바다를 분리시켜라 명령하십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빛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분리시켜라. 이 바다를 분리시키다, 셰퍼레이트 분리시키다. 바로 이것은 순교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분리되지 않고 혼합주의로 빠져버리면 그 혼합주의 가운데서 다원주의를 통하여 다원주의 속에서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속에서 숨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숨어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리시켜라.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바다를 분리시켜라. 바로 이것은 순교자의 신앙, 순교신앙입니다. 21세기 차별금지법을 선포하니 때,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선포하니 때 어떤 것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나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버러지를 믿어도, 똥파리를 믿어도,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이것을 따라가면 묻혀서 적당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분리시켜라! 바로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분리시켜라! 위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분리시켜라!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리시켜라! 땅에서 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분리시켜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분리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순교신앙의 생활입니다. 넷째 날 낮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순교신앙입니다. 밤에 속한 자입니까? 낮에 속한 자입니까? 분리시켜라!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다섯째 날 새를 분리시켜라. 정한 새, 비둘기를 분리시켜라. 부정한 새, 독수리, 부정한 새, 매 분리시켜라. 세상에서는 꽁 잡는 게 매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에 성공하라, 사업에 성공하라, 직장에서 성공하라. 꽁 잡는 게 매다. 매가 되라. 독수리가 되라.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정한 새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한 새, 힘없는 비둘기, 제물된 비둘기,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된 비둘기가 정한 새입니다. 꽁 잡는 매,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매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새, 부정한 새입니다. 독수리, 성공하지만 부정한 새입니다. 땅에서 성공하고 차별금지법을 따라서 성전을 세워두었던 금성아지 우상을 누리지만 성전마당에 세운 유물론 우상, 세상, 성공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우상을 누리면서 성공하는 독수리, 꽁 잡는 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제물된 비둘기가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제물된 제물, 순교신앙 제물, 비둘기가 영원히 웃습니다. 영원히 웃습니다. 여섯째 날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분리시켜라. 호랑이, 이리, 사자, 땅에서는 성공을 누립니다. 양은, 힘없는 양, 재물신앙을 가진 양은 힘이 없이 당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거짓 선지자들 무리 앞에 힘없이 때로는 침묵하고 밀려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지키시사 노성벽처럼 쇠기둥처럼 금강석 기둥처럼 하나님이 지키셔서 마침내 예레미야가 영원한 웃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28장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예레미야는 28장 15절에서 다시 일어섰으며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리들 앞에, 거짓 제사장들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일평생 동안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빨대를 뽑아 성공우상을 누렸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하여 외칩니다. 증거합니다. 선지자 하나냐여, 너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일평생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누린 자야, 너는 거짓 선지자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거짓 제사장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무리들, 대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행하여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냐 거짓 선지자야, 네 메시지, 네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심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은총을 주셨다. 너는 거짓 메시지로 무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고 선포하셨다. 금년에 죽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금년에 죽으리라. 언제 죽었습니까? 7월달에 죽었습니다. 7월달.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데가 몇 월달입니까? 5월달. 몇 년도요? BC 593년 BC 593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제4년에 5월달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선포한 후 두 달 만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음을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갱근주의 운동, 거짓 선지자의 말로를 기억하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비극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북쪽에 예비된 끓는 감아서 핵무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순교시나 예레미야처럼, 순교자 이사야처럼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